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수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불교계의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럽에 가셔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시면서 강연회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연했던 강연록들이 신문에 실려서 제가 유심히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법륜 스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자기에게 주문을 걸듯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강의록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으면서 불교가 얘기하는 행복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행복과 참 많이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10여 년 지난 이야기인데 소위 방송 매체에 많이 등장해서 아침마당이라든지 이런 토크 프로그램들에 많이 등장해서 행복에 대해서 강의했던 소위 행복 전도사라고 이름이 붙어졌던 최윤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IMF 98년도 IMF 이후에 행복에 관한 책도 많이 쓰시고 행복에 대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기업체에 가서도 행복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했던 분이시고, 그분이 강의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강의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편과 함께 어느 모텔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믿기지 않는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그분은 늘 방송에 나와서 강의하실 때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때까지 나는 행복한 여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신뢰하며 살아야 돼, 믿으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주입했다는 거야. 행복해질 때까지. 그러고 나면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수없이 많이 강의를 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라고, 긍정적인 삶을 살라고, 희망을 잃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했던 그분이 자기 남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그분의 행복론이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고 그분의 행복에 대한 강의가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채워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채워주세요라고 정직하게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두려움, 약함, 근심, 염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행복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결심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 딸만큼 찬양을 못하고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의 산물도 아니고, 우리 신념의 산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된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도 기록되고 자아의 소리도 기록되는데, 자아의 소리는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죽음을 고백함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단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또 다른 통로들은 무엇일까요? 어느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 때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원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임종구 전도사님이 7분 묵상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7분 묵상으로 영상을 올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그럼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이미지나 이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다가 그럼 내가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나? 내가 그 인간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들려지면서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용서할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생각, 성경 말씀과 연관돼서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매우 등한히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매우 소홀히 했고, 모이면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것만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 공부 운동을 시작한 것은 기독교 처치가 아니고 선교 단체들이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 CC 선교회, 조이 선교회, 이런 선교회들에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CCC 10단계 말씀 교재, 내비게이터 10단계 말씀 교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 성서 연구, 크로스웨이 성서 연구, 이런 성서 연구들이 대부분 70년대 초중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교단체들이 큐티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도입해서 큐티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큐티 운동을 제일 먼저 벌인 것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저도 1970년대 초반부터, 아주 70년대 초반부터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큐티하는 일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물량적이고 현세적인 복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오면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물질적인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받고 자녀의 축복받고 출세하고 땅이 넓어지고 집이 넓어지고 이런 물량적이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물량적이나 또는 현세적인 복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다. 그것은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계 열방 만국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고 외워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느 시간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다른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시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마음들이 생겨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자아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기도가 조금 더 진지해지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주님을 통해 들려지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도하며 떠오른 생각 속에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떠오른 생각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며 떠오른 생각이 잊어버려지지 않도록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면서 그 생각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러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가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거나 또는 기후가 안 좋거나, 그래서 도저히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 자꾸 막힙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을 흔들어서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는 바로 오늘날의 유럽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며 떠오른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지만 복음을 유럽 지역으로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른 생각,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와는 다른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가끔 제가 교인들에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것 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주님의 소리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아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불이 나게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쌀독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셔서 쌀을 막 퍼다가 머리에 이고 나가시는 모습을 정말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우이감리교회의 속장님이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감리교회는 장로 조직도 없었고 집사 조직도 없었고 권사와 속장만 있었을 때 60대 초반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다 말고 나오셔서 쌀을 퍼가지고 머리에 이고 나가셔요. 하도 궁금해서 어렸을 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속도원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서 그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실직이 돼서 실업자가 돼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60년대 일자리도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 실직이 되면 정말 밥 한 끼 먹을 수 없이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자기 속도원 남편이 일자리를 잃어서 하나님, 그 남편 일자리 좀, 직장 좀 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직장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마음속에 아유, 남편이 2달 동안이나 일을 못했는데 그 집 식구들이 많은데 밥이나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든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것은 그 집 남편 직장 좀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 집 식구들이 많은데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직장 구해주는 일은 어머니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집 쌀 퍼다가 나누어 주는 일은 우리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에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즉시 기도를 중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쌀독에 가서 쌀을 퍼다가 그리고 속도원의 집에 가서 그 쌀을 전달해주고 오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콜록콜록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교인이 저희 집을 목사님 사택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러고 갖고 왔어요. 아니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새벽에 콜록콜록 기침하시는데 보니까 너무 기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럴 때 보약 한 제 드시면 목사님 기력이 회복될 텐데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보약 한 제를 져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하나님 제가 목사님 보약을 져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감기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침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설교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력이 약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보약이라도 한 대 드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어느 때 가장 선명하게 들려지는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성경 말씀과 가까워질 때,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단 좀 나오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앉으라고 하면 앉고 주님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아무리 제 마음이 원해도 제 육신이 원해도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가 부르시기를 원합니다.